태초의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나라 알타이 공화국.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한 곳인 서시베리아 남단에 위치한 1년에 6개월 눈이 오는 나라. 황금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름에도 산 위에 하얀 눈이 덮여 있는 만년설이 있고, 면적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토착 알타이족은 7만도 안 되고 멸종 종족에 속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처음 맞아주신 분은 한국인 선교사 최정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20여 년 전 여행 가방 몇 개를 끌고 오직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전 세계 샤머니즘의 근원지인 가난하고 어두운 이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운 겨울날 길에서 복음을 전하시다 온몸이 얼어 지금도 한여름에 털 스타킹, 털 신을 신고 다니시는 할머니 선교사님. 알타이 이름은 마마촐리, 러시아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인데 고아들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알타이라는 말씀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년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2000년도에 제가 처음에 알타이 갔을 때 저는 흥분 그 자체였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해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알타이 땅을 주셨구나, 이런 감동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 이곳에 계속 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거기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했죠. 1년부터 94년도까지 노방전도, 황금시기 내 노방전도 했어요. 그리고 산속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다 100% 샤머니즘이고. 산속 깊은 마을에 찾아 들어가시면 문 열어주는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해 놓은 영혼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기뻐하듯 새 생명을 얻어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받았다가도 사람들이 자기 신이 노여할까봐 도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와서 다 때리고 부시고 해방 놓고 그렇게 방해가 심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전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음 대학을 들려주기 위해서 2008년부터 젊은 아이들을 한 몇 개월 동안 찬양과 율동으로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교회가 없는 산속마을마다 다니면서 낮에는 저녁 공연을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노방전도에 하고, 또 노방전도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저녁에는 또 와서 공연을 보고 거기서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나 자기가 전도하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됐고, 또 나도 전도할 수 있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도 처참하게 술에 또 이 샤머니즘에 취해서 죽어가고 있구나, 그걸 이렇게 애들이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평탄스럽게 한 적은 없어요. 언제든지 경찰이 와서 다 해방 놓고 또 우리를 잡아가고, 또 경찰에 가둬서 밤 12시까지 조사를 하느라고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하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낙심해서 이렇게 무서운 건지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 없었다는 거. 집집마다 섬기던 악신의 재단이 무너지고 알코올 중독에 매여있던 영혼들이 노임받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가정이 변하였고 또한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꽉 찼을 때 선교사님께서는 건물을 그 마을에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산속마다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들은 몇 시간씩 서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짜여진 예배 가운데 형식적으로 드려졌던 저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바로 예배군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시간도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그들은 목 놓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감사의 눈물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산꼭대기 판잣집에 사는 알뜰아이. 선교사님께서는 보따리 알뜰아이와 아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싸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가난한 알뜰아이와 가족들을 먹이신 선교사님께서 오늘은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알뜰아이의 입에서 하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어두운 방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알뜰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뜰아이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가겠나이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오셨던 선교사님. 지극히 작은 자의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산 넘고 물 건너 한 영혼을 찾아서 산속 깊은 곳에 그 영혼을 찾아서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산속이 바로 제 영혼이었다는 것을요. 빛이 없어 볼 수 없었고 길이 없어 가지 못했던 웅크리고 울고 있었던 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냥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셔서 너무 쉽게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리고 오신 사랑이신 걸, 생명 버리고 오신 사랑인 걸 너무 늦게야 이 바보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걸어오시는 것을요. 선교사님처럼 전부로 죽게 드려진 한 사람, 그런 한 사람과 함께 한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수많은 알뜰 아이들이 알타이에서 이 땅에서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하늘의 길 걸어가신 진정한 하늘의 사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그 길 따라 십자가의 길,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오늘도 꿈꾸고 계십니다. 며칠 후면, 아주 며칠 후면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 가면 아버지께서 두 팔 벌리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그날을 기다리며 선교사님은 오늘도 아픈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한 영혼 위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